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전체를 읽었는데,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죠. 혼인날을 기다리는 열 처녀 비유가 나왔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에 관한 말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 영광의 보좌에 작은 자들과 함께 앉아서 우편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내용 말씀으로 이렇게 세 단락이 마태복음 25장을 구성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이제 25장은 당연히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게 이어지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의 말미 부분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때 밭에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종들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에 이제 적응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여자가 한 집에서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열 처녀 비유에서 데려감을 당한 5처녀는 데려감을 당한 한 여자가 대표가 되는 거고,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혼인에 들어가고자 해서 주님께 호소를 했지만 이미 혼인집 문은 닫혔더라고 그랬어요. 이게 버려둠을 당한 여자인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이 이제 두 남자와 두 여자를 이게 짝을 맺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읽은 세 단락 말씀인데, 세 번째 단락은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데려가신다라는 것은 교계가 말하는 소위 휴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올익은 곡식들이 천국 곡간으로 추수되어져 가는 것은 데려져 간다, 데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 생에 남아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의 때,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신자들이다. 말이기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 처녀는 다 등에 불이 켜져 있던 사람들인가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이다. 그리고 이제 상급에 관한 말씀이 나왔는데,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이런 말씀은 아예 이제 부정해 버리니까 뭐 할 말이 없지만은,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은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지만 각자의 분량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은사를 맡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종들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된 사람들이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완고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이게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오해를 했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오셔서 먼저 천국 말씀을 값없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시고, 내가 너에게 값없이 주었으니 너희도 나와서 거저 이렇게 값없이 주어라 라고 흩어야 된다. 흩어서 구제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주님의 그 의도를 오해했다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현대의 용어로 말하자면 나 홀로 신앙, 나 혼자 집에서 뭐 성경이나 읽고 기도나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주의 품에 가면 되지 않냐. 왜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식상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향이 온 거죠. 이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문제가 됐다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가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취리하는 자들에게, 즉 은행 돈놀이 하는 사람으로 이제 상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차라리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돈놀이 하게 해서 원금과 이자를 좀 내가 더 받게 했어야 맞지 않냐. 너 혼자 못 올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과 동역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 말이죠. 잘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협력하고 동역하고 이렇게 했어야 맞지. 나 홀로 신앙도 혼자 집에 있어가 잘난 체한 것이 그게 이제 벌을 받는 문제다, 이제 이 말이죠. 자, 전체적인 이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25장 마지막 단락인 31절부터는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 이게 이제 실현이 되어져서 보좌들의 주님이 함께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이렇게 분별을 하는 권위를 같이 행하는 문제를 말씀을 이제 해서 마태복음 25장을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이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은 23장 하반부에서부터 25장 말미까지 천국 농사의 추수, 그 다음에 데려가시는 승천, 혼인에 들어가는 문제, 그 다음에 재림, 같이 3단계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 말씀을 사도들은 기독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죽으면 천당이라는 대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사후세계인 음부에 가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나팔에 자던 자들도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도 그 후에 함께 혼인집에 들어가는데, 종들은 이제 인도 직분을 가진 자들이고 처녀들은 신부로 중매를 이제 받은 사람들이죠. 종들이 충성되게 사역을 했느냐의 여부는 자기 집을, 자기 아내를 삼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종들이 충성되게 사역을 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를 잘 했느냐의 여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지혜로운 종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종결되고 나면, 즉 추수가 종결되고 나면, 즉 천국의 혼인에 들어갈 자들이 다 승천하고 혼인집 문이 닫히고 나면, 이건 계시록으로 말하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이 누구에게는 열려 있고 그 때가 차면 다 이제 닫아놔둔다는 것이죠. 한번 열어놓으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한 번 또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 없다.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교계식으로 말하자면 천국 문을 열어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지기의 사명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종이 받은 계시가 있어야 된다.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이 천국 열쇠였잖아요, 16장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계시의 말씀을 받은 종이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면 혼인집 문이, 천국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가로막고서는 그런 악한 종들로 인해서 오히려 천국 문이 닫힐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고 닫는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받은 지혜로운 충성스러운 종들을 보내면 그 종들이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마귀 사탄이 자기의 사탄의 사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면 천국 문은 닫히고 반대로 지옥 문이 열리는 것이죠. 심판의 처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뒤에 25장의 마무리 부분, 주님과 보좌들이 함께 앉아서 우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그런 권위를 부여받은 종들은 앞에서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밭에서 농사한 일을 하다가 데려감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천국문을 열어주던 자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들이 다 데려감을 받으면 천국문은 혼인집 문은 닫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채워지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거두어졌고 어둠의 때가 와버렸기 때문에, 짐승의 때가 와버렸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짐승 때가 와버렸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큰 윤곽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자료를 내드렸어요. 마태복음 25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오늘은 자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세의 예언과 만물을 새롭게 하신 신천지라고 하면 또 이만희 씨 거기 아닌가 싶을까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좀 길어도 그렇게 하지 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지를 개벽하시는 성경을 이해하려면 3계라는 건 천상세계, 지상세계, 지하세계, 영들의 세계, 그 다음에 물질 세계, 그 다음에 사후세계, 이 3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들이 지금 살고 현상세계에서 살고 있는 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건 표상으로는 창공의 별들의 세계가 있고, 지상에는 인간들의 세계가 있고, 지하에는 죽은 영혼들의 세계가 있는데, 그럼 이제 지하세계나 천상세계는 그 영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런 3계에 대한 우주관을 명확하게 정립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극락의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요 절대주권자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 통치의 법칙 3계를 다스리는 예수님은 하늘나라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죠. 인간 세상 나라도 지금 예수님이 사실 다스리는 거예요. 사후세계에도 예수님이 여전히 다스리는 거예요. 조물주, 유일하신 조물주 그분이 3계를 지배하시는
절대 주권자다, 대주제다, 이것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안 믿어지게 만드는 게 기독교계의 삼위일체 교리라는 거죠. 오늘 뭐 오다가 들어보니까 뭐 라디오에서 트리니티 뭐 신학원 뭐 총장이라고 여자가 나와서 말하는데 아주 말을 잘하는 은사를 받았대. 그게 트리니티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하는 말인데 이것은 삼일체 교리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계는 아주 그냥 쪄들어 있어. 완전히 이세계져 있어. 이런 사람들한테 이 우주관을 가르치기가 어렵죠. 또 천상세계의 지배자가 예수님이고 지상세계도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죽음 너머의 세계, 음부세계도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치며 만유의 대주제, 만유이시며 대주제자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는 너무 어려워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게 돼 있는데도 그걸 가르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 3계의 통치 법칙을 바르게 알고 믿어 순종해야 하므로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을 공급받아 먹고 소화시켜서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태복음 24장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명을 행했던 자들이죠. 기독교계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얘기하면 싫어해요. 복음은 뭐 늘 똑같지 무슨 너무. 지난번에 뭐 무천년설 히브리어 헬라어로 강론하던 고인된 어떤 목사 그 글 내가 이제 댓글 써서 이번에 책도 내주고 그랬는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하시는 방법과 신약 시대에 구원하시는 방법과 뭐가 다르냐? 똑같은 것이지. 근데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괜히 억지 쓰는 소리죠. 자, 계시록 5장 3절 읽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라는 것은 일단 천상세계가 있다 그 말이죠.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는 바울사도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었다. 그런데 거기가 낙원이었죠. 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데려가서 거기에서 맺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 땅에라는 건 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다 이제 보고 사는 지상세계니까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땅 아래가 있다. 땅 아래라는 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 음부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으로는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음부라고 다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죽음 너머의 세계. 땅에는 이생의 생전 세계죠. 이 땅 아래에 거하는 자들은 저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죠. 누가복음 말씀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이제 한 절이 나오는데 저 세상, 이생, 저생 이렇게 표현을 구분을 했어요. 자, 능히 그 두 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3계 어느 곳에도 계시록 말씀을 열어서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죠. 자, 5장 13절도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3계를 말해놓고 나서 바다 위에와 그랬어요. 이것은 이 땅이 뭇과 바다로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구분을 한 거죠. 또 그 가운데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 이 세 부류에게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죠. 예.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이렇게 계시록이 증거를 했어요. 이게 3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제 첫 번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천상세계, 천상세계는 천사, 영들의 세계다. 다른 데서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천상세계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자인 빛의 천사들도 있죠. 어두운 천사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인간나라 경영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 천사들에게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실 극락의 하나님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교회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행정 통치 방법과 그 천년 기간과 영세의 통치 방법이 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 시대에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오는 천년 기의 왕국에서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거기서는 공법을 집행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영원 세계에 가면 거기에서는 통치하는 방식이 또 달라져요. 거기에서는 땅의 왕들은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어요. 이것은 지방 주지사들이 대통령 면전에 언제든지 가서 대통령과 상의해가지고 대통령의 나라를 10고을이면 10고을, 5고을이면 5고을 분배받은 자기 왕국에 가서 왕 중에 왕의 그 지시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시를 받는다는 게 세상 나라처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수를 마시는 권세를 맡기는 거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나가서 사명을, 자기 직분을 행하는데, 자기 나라의 백성들은 달마다 어둠의 그림자로 인해서 자꾸 병이 걸려 도져.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새 이파리를 매번 따가지고 가서 약대를 먹여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제 한약으로 치료하는 이제 방법을 택하셨죠. 이파리로 치료를 한다는 것은 뭐 차를 내려 먹거나 뭐 끓여서 가지고 이렇게 뭐 다리거나 해서 치료를 한다, 이제 그 말인데. 그래서 통치 방식이 영혼 세계에 가서는 또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우리는. 자, 그 다음에 금령과를 따먹기 전 아담 세계인 무죄 시대의 통치 방법과 아담을 땅의 흙으로 빚으시고 그를 위하여 배필 하와 여자를 지어주셨을 때 아직 금령과 나무 열매를 먹기 전의 통치 방식과, 그때는 네가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동산에 땅에 나는 모든 나무 실과를 임의로 먹어도 된다라고 통치 방식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범죄 이후에는 통치 방식이 딱 바꿔져 버리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방법이 무죄 시대의 통치 방식과 범죄 시대의 통치 방식은 달라진다. 그리고 범죄로 말미암아서
통치를 이제는 먹는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리가 뒤따른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아담은 종신토록 이마에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서 채소 농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게 하신 과일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방식이, 치리 방식, 하나님의 행정 통치 방식이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아내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크게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그 땅에 나게 하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실과를 임의로 먹고 살으라고 한 방법과는 너무 다른 방법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경영 방식이, 다스리는, 치리하시는 방식이 달라진다. 죄가 없을 때는 치리를 받을 필요는 없죠. 먹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지시대에는. 그런데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어서 범죄시대가 이제 오면은 이제는 방식이, 치리 방식이 바꿔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사람을 다루는, 또 우주를 통치하는 방식이 바꿔지는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항목으로 갑니다. 지상의 물질세계와 이생의 모든 생물들의 영장인 사람의 생존 세상에, 이생에는 많은 생물들이 있지만 모든 생물의 대표자는 사람이죠. 그래서 네 생물 중에 사람이 대표인 거예요. 사람, 소, 사자, 독수리, 이렇게 네 가지가 땅의 이 지상세계의 모든 생물의 대표예요. 그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생물이기 때문에 바다 생물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죠. 그것은 세상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다라는 말이죠.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바다 생물이니까 바다는 최후로 바다가 불붙은 유리 바다가 되죠. 그리고 바다는 다시 없더라가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영원한 불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가지고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사후세계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구원의 가능이 전혀 없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생물에 들어가지 못하면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생존 세상에 세우신 주님의 몸인 교회 생활과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나면 마귀도 자기의 교회를 세우죠. 짐승의 몸이라고 그러죠. 계시록 17장에 짐승의 몸인 세상교회의 생활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의 몸인 교회와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교회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독교라는 건 마귀의 교회인 것이고 짐승의 몸인 것이고, 주님의 몸은 교회예요.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만 불러 모았다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속받은 영혼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에 사는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생 너머에 가면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를 조사하죠. 그럼 어디에서 왔느냐는 뭘 조사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다 왔느냐, 마귀의 짐승의 몸인 세상 교회의 생활을 하다 왔느냐, 그걸 가지고 재판하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된 것이죠. 기본적인 진리지식을 갖춰야 돼. 그래서 이 생에 사는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후세계에 들어가면 생명과 사망의 지배자인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서
무엇을 심사받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맹탕으로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이 쓸데없는 무슨 예배당 목사한테 충성하고 이런 허망한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 마쳤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후세계에 가면, 이제 사후세계는 음부라고 그러는데, 음부가 두 처소가 있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예시되어진 거지가 천사들에 받들려서 들어간 위로받는 영역이 있고, 부자가 들어간 불꽃 가운데에서 심히 고민하는 영역이 있어요. 사후세계에 가도 그렇게 나눠진다 이거예요. 예배당에만 다녔으니까 다 천당에 간다는 거 거짓말이야. 하늘로 가는 게 아니고 지하세계로 가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너머의 세계가 구분이, 양분이 딱 돼 있다 그런 말이야. 천상세계에도 빛들의 세계가 있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세계가 있고, 지상세계에도 주님의 교회가 있고 마귀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세상 교계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죠. 그런데 주님의 종들에게 전도를 받으려고를 않고 세상 교계의 사탄의 사자들에게 전도를 더 많이 받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님의 증인들은 세상 교계 사람들을 빼내는 작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불려서 세상 교계에 들어가게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상 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긴 자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세상 교계로 들어갔을지라도, 세상에서는 나와서 세상 교계에 갔을지라도 거기서 빼내심을 받아야만 신부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 진리를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후의 음부에 들어가서 부활 때를 기다리다가 주 안에서 마지막 납할 때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는 자들은 이 생에서는 죽었지만 음부 사후세계로 가서는 주님의 품에 갔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 일을 쉬고 자기 일을 마치고 쉬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교계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하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예배당에만 열심히 다니면 천당 간다라고 가르치는, 그건 완전히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데려감을 받아도 다 통과가 아니에요. 심지어 저 순복음교회 거기는 구역장 가방 하나씩 빨간 가방 주고 천국문 앞에 문지기들 앞에서 가방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흔들면은 통과해준다 이러면 듣기는 좋죠. 듣기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 구원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세상 교회에 들어갔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갓난아이들이고 어린아이들이라 진리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진리의 지식이 갖춰져야, 정확하게 진리를 아는 지식이 갖춰져야 자기 생애를 마치고 사후세계를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면, 이것은 이제
나팔 소리가 났을 때예요. 부활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끊임없이 참소하며 가책을 받게 해주는 죄와 사망의 법은 자연인들의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결과는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 거죠. 그런데 주님이 구속을 이루신 후에는 나의 새 법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이렇게 바꿔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천연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무슨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어떻게 하면 선은 행하고 악은 버릴 것인가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걸 추구하게 돼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아, 선은 행하고 악은 버려야 되겠다 아는 지식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결국 종교 생활하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종교인이라는 건 뭐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종교인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선한 사람이에요. 악을 버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래요? 끊임없이 참소하며 가책을 받게 해주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자연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야. 이게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랬어요. 마음에 새긴 율법. 유대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 외에 돌판에 새겨서 주신 율법을 추가로 더 받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배나 더 깊은 지옥 자식이 되는 거죠. 율법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인의 특징이죠. 그런데 구속을 이룬 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며 죄와 사망의 법칙을 이기게 해 주시는 새 법, 이것을 믿음의 법이다 그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여 인을 쳐주신 참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뭐가 기독교인인가,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선을 행하고자 하고 악을 버리고자 발버둥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도 똑같이 그걸 추구하죠. 그런데 하나라도 그런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지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면은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지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선악을 아는 독이 그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게 죄의 법이, 죽이는 법, 사망의 법이 그 영혼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뭐가? 그 육체 속에 죄가 거하면서 죄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막 지라고 하는 건 아니죠. 마귀가 노골적으로 죄를 저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죄 짓지 말어 해놓고 나서는 혈기 부리게 하고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격동을 시키지요. 그러고 나서 죄를 딱 저지르면 율법에 걸어서 송사를 딱 해버리잖아요. 참소잖아요. 너 어제 거짓말했잖아, 너 어제 나쁜 짓 했잖아, 딱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끊임없이 참소하며 가책을 받게 해주는 것이다. 가룟 유다는 가책 받았죠.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그런데 구원은 못 받았잖아요. 왜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3년 반 가르치면 제자들과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아는 지식은 많은데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을 리는 없죠. 지식은 많은데 마음에 믿어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복음이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았었다. 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면은 이건 문제, 천연적인 자연인의 마음에 새겨주신 마음에 새긴 율법, 죄와 사망의 법칙, 이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 사람이 아니죠. 그것을 구분을 너무 못한다 이거예요. 왜? 인간의 옳음과 인간의 선함이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선보다도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 이거예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은 인간의 선과 인간의 의와는 다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세상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이지, 이웃집에게 김치 같이 나눠 먹자고 주고 그런 거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전도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의 날 믿는 신자들이 음부에 있다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첫째는 마음에 새긴 율법을 버리지 못했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여부를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인지를 일단은 먼저 최초에 제일 중요한 건 그 문제니까 그걸 검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디서 왔느냐, 이게 어디서.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디서 왔느냐, 이건 무슨 뜻이야? 세상 교계에도 복음을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은 많지요. 갓난아이들이다 그래요. 젖만 먹는 아이들이다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많아요.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서 젖만 먹다가 왔느냐, 거기에서 빼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 후사 교회 생활을 실행을 하다가 왔느냐를 가지고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는 그걸 본다. 다 같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어디서 왔느냐, 이게. 그건 무슨 뜻이요? 어린아이냐 장성한 자냐를 판단한다. 어린아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티끌 중에서 일어나서,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불합격, 퇴짜 맞아가지고 무궁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 무궁한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천년이 찬 다음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일단 이 생에서 거듭난 사람이었으니까 회복에 대해서 농명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영원세계에 가서는 여전히 백성으로 지내야 되기 때문에 다스리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살 때는 자기가 더 세상교회에서 구원받은 거 장담하고 있고, 세상교회에서 뭐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다 알아줄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큰 소리 쳤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한테 오히려 역전이 됐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고침을 매달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무등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